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공생애에 들어가셨는데 유대 지방에 머무시면서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또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기를 바라고 또 자신들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역을 도울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몇 명입니까? 12제자죠. 12제자. 그런데 이 12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요한과 안드레예요.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요한과 안드레는 두 사람 다 누구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먼저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과정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과정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자, 공관복음은 어느 책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공관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더하면 사복음서가 됩니다. 사복음서.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의 기록이 다르다는 거죠. 자,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니까 이 안드레와 침례 요한의 또 다른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 시몬이 둘이에요. 시몬이 둘.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누가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이 세 복음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직접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두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그 두 형제가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들을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즉시로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세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뭐예요?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옛날엔 같은 이름이 많았어요. 같은 이름이 많아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야 누구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릅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신 것으로 나타나요. 안드레도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요한도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으로 이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각기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장면을 보고 성경이 모순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장면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다른 시점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의 사건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을 묘사하고, 또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공식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처음 만난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장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이 두 장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먼저고, 그 뒤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에서 침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산헤드린이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파견된 대표단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나서, 증거한 그 다음날 이튿날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요한의 곁에 서 있을 때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침례 요한의 그 말에 그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비록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칭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한 말, 그 말을 이 요한과 안드레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들이 요한을, 스승인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충동에 그들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들은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불안한 생각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의혹이 있어요. 무슨 의혹?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의혹,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저 안드레와 요한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이 나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구나. 내가 메시아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의혹을 품고 있구나. 이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안드레와 요한을 딱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들이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을 계속 따르거나 이 양당 간에 어떤 일을,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자유에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다시 너네 왔던 길로 돌아가든 또는 나를 계속 따르거든 그들의 선택에, 그들의 자유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지금 내 두 발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해야 돼요.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께 뭐 받을 것이 있어서 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내 선택에 의해서, 내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내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회를 가졌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 가는 누군가를 억지로 강요해서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억지로
억지로 손을 잡고 이 교회에 데리고 오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만약에 강제성이 있다면,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고 안 먹고 이건 자유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질문이 틀리죠. 다르죠.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을 수 없겠죠. 왜? 예, 강제를 띠고 인간에게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너네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딱 입력을 해 놓으시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는 거죠. 그냥 먹지 말라고 이게 입력이 돼 있으니까 못 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들이 나를 섬기든 섬기지 않든 그것은 본인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로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걸으면서 길가에서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자세히 듣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가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속에 어제 그 요한을 찾아왔던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그런 불신의 정신을 이들이 갖고 있었더라면 그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두 사람이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풀어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 없어요. 이미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호남 삼육 중학교 교목실에 있을 때에 성경 수업 시간에 아무리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이 일반 전형으로 시험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은 부모님께 세뇌 교육을 받고 와요.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성경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도 너는 그냥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아주 세뇌 교육을 받고 와요. 아무리 가르쳐도 믿지를 않아요. 왜? 그 학생들 마음속에 뭘 품고 있기 때문에 불신, 믿지 않겠다. 아주 그런 마음을 갖고 앉아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수업 태도는 제일 좋아요. 우리 교인 자녀들보다, 우리 교인 자녀 학생들보다 수업 태도는 더 좋아요. 그리고 성경 시험을 보면 성적도 더 좋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그날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판단하는 무슨 비평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귀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예수님과 대화가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진리와 소망으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구심, 과연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 의구심이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에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새로운 진리로 가득 차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고 이 요한과 안드레처럼 진리를 깨닫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세 가지. 자, 회개, 믿음,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지식의 열쇠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필사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충족감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해요. 부족해요. 불안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럴 때만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에 참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속적인 사람. 근데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사랑의 사도, 그 비결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의 부귀와 권세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식별하기 시작하고, 이 놀라운 하늘의 주제를 명상하는 일을 가장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일에 그가 가장 몰두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또한 비록 지금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에, 명예에 내가 관심이 쏠려 있지만, 내가 썩어 없어질 것, 그러한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늘의 진리에 내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진리의 기쁨, 그 진리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진리의 기쁨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어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쳐.
그런데 이 시몬도 이미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안드레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도 급히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급히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시몬을 보시고 그의 그 충동적인 성질과 또 야심과 자만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의 따뜻하고 또 인정이 많은 마음, 그리고 그가 나중에 타락하지만 또 회개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순교의 죽음까지 당할 것을, 이 사람의 생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읽으셨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 시몬의 이름을 뭐라 고쳐주셨어요? 베드로. 베드로.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빌립. 그래서 빌립에게도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빌립은 또 누구를 불러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불러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킬 때에 그 군중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외모가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이후에 어떻게 변했다고요? 예수님의 용모가 많이 수척해지시고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외모는 전혀 메시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냥 자신들과 똑같은 그냥 나약한 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래도 침례 요한이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외치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겠지라고 단정은 짓지 못하고 자신의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조용한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나다나엘에게 임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그 나다나엘이 숲속에서 기도 장소에서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겠구나 하고 나다나엘이 평소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던 그 무화과 나무 밑으로 찾아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글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빌립도 나다나엘과 같이 이곳에서 메시아 때문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만났다.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빌립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그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이 한 말이 참 한번 봐보세요.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의 아들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빌립도 아직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은 쏙 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가 혹시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나사렛은 악이 관영하는 곳이에요. 아주 험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빌립은 그것 때문에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와보라. 와보라.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와봐라.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다. 그럼 나다나엘이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죠. 나다나엘은 의혹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진리를 찾는 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 나다나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특별히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자들이 아닌 어부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엘리트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직분은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과 순종만 한다면 다 그리스도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의미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자신의 생업과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뭐 하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 좀 해놓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전부인 어부한테 자신의 전부가 뭐예요? 고기 잡는 배와 그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고기 잡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지금 고기 낚는 어부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제자들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유, 이 비유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또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으로써 초기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돼요. 초기 교회의 공동체 형성. 자,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것을 나누고 또 후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제자 공동체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 그것은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고 또 신앙인들에게는 순종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님이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안드레와 요한도 빌립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른 누군가에게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실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서 또 누가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정말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정말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가지고 온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됩니다. 빛의 통로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유함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그런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분담해야 돼요. 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 제자들처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하실 때에 나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여서 정말 그 길을 따름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품성을 형성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